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알려면 다 따라해볼까요? 영혼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간단한 말로는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표할 때에 통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칭으로도 부르게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려면 시편을 보아야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시편은 이 순서대로 영혼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세미하게 영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영혼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편을 잘 보면 이 영혼에 일어나는 과정과 영혼이 어떻게 자신 관리를 해야 되고 영혼을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면 육신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이 이 창세기나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자꾸 보고 읽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혼을 알려면 이 시편이나 신약의 중에도 요한복음을 자꾸 보셔야 내가 영혼에 대한 복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땅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구원에 대한 아브라함으로 된 복을 말씀하고 또 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 구원인 다윗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인간들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었기 때문에 육체를 살려서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알려면 시편 중에서도 1편을 아셔야 되고 또 이 1편이 아주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 2편, 7편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다윗이 받은 복, 영혼을 살리는 복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성부 하나님, 짧게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알아야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영혼을 알고 깊은 진리를 알고 또 우리가 말씀하신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깊이 알 때에 이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고 저 하늘나라의 복이, 신령한 복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이 열려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늘 1편을 늘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 성구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1편, 10편 1편을 늘 묵상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안 돼도 자꾸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 영혼이 있구나,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죽은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가 가게 되고 이렇게 인정되고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막연코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묵상. 묵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늘 질문해야 된다고. 질문.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거나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하늘나라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세계,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영원히 있음을 알고 자꾸 이 말씀을 펴놓고 자꾸 내가 묵상하고 자꾸 알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다고. 여러분들이 시위 가서 시편을 늘 펴놓든지 또 안 그러면 쪽지에 적어서 읽든지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오려고 하는구나,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어도 그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갖고 내가 그것을 자꾸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 영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영원한 아버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마음에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묵상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내가 그분을 아는 데서, 하나님이 아는 아버지를 아는 데서부터 영적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생각도 없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데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분과 만날 수도 없고 그분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대표적인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해도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뭐냐?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칭으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기도가 명확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시작하든지 예배를 시작하든지 할 때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잘 안 불러요. 약칭으로 자꾸 불러. 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중간에는 몰라도 가장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첫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첫 이름을. 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래야 돼요. 자, 오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려면, 영혼을 살리려면, 창영생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경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로 말합니다. 1절에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이 성부 하나님을 알려면, 영혼을 살려면, 참 영생을 받으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시편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다니까. 첫째로 뭐 해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따라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명칭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다. 의인. 알겠습니까? 세상으로 착하게 산다고 의인이 아니고, 그건 세상은 표현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이란 말은 다르고, 여기 뒤에 보면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악인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반대로, 정반대로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악한 영이 충만해가지고 악한 영이 말하는 대로, 악한 영이 생각을 주는 대로, 악한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악인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정치인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양심을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자신의 개인의 육신의 양심도 질러버리고, 이 상식도 눌러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영들의 지시를 받는 거지요, 그 사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내놓고도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성경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준 양심이 있다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다고, 그리고 이 생각이 있다고, 상식이 있다고. 그런데 자기 편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주로 말하는 공산당 같은 거,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상한 종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 자기 양심과 상식을 눌러버리고 그 악한 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을 보면 표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저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기 편이라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양심을 짓밟아 버린 말을 앞에서 여살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공산당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운동권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자신의 기본으로 준, 이 성경을 떠나서 기본으로 준 양심마저도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래요? 악인이랍니다. 악인.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는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영은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모든
인간들을 지금 약 70여 있는데 이 인간들을 하루아침에 놔두면 하루 만에 다 죽인대. 하루 만에. 예? 이 인간 세계에 와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악이라는 건 존재는 이 땅에 있는 70억이라는 인구를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죽여서 지옥 데려간대.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어떤 무슨 아세요? 그렇게 이 인간이라는 인간은 하루 만에 전부 다 지옥 다 데려가고도 다음날 또 일어나서 지옥 데려갈 사람이 없는지 와서 세상을 살핀대요. 여러분, 이 악,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악입니다. 악. 선이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네? 오늘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다 죽을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다음날 다시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없나 싶어서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말을 듣는 사람은 이 악의 말대로 하는데 악인인데 그 사람 속에는요 절대로 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뭐요?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발상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래요? 여기 나오는 악인이라는 건 악인.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나 주로 정치인들이 많아. 에? 정치인들이 많아. 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을 수백 명을 죽어도 눈 하나 까딱, 우리말로 눈 하나 까딱당하고 양심에 그런 가책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들어있어. 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악인이라는데 그런 길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영혼을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라. 다 따라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여기 악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라 않겠어요. 요거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가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죄인들이라 그래서 죄인들. 요 죄인들은 어디에 표현하느냐?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와도 여호 하나님을 마음속에 안 모시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길로 향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있는 지옥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을 보고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 아닙니다. 교회 와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확실히 천국길로 가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의인들의 길이지 지옥길이 아니지. 이 죄인들, 방금 말했듯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00% 죄인들의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안 모시고 놀러 오시는 분들, 예? 놀러 오시는 분들, 내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놀러 오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놀러 오지 마세요. 어떤 명으로 교회 왔든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려고. 예? 그 구원의 말품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길로 가셔야 되지. 예? 내가 여기 잠시 놀러 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요 정말 눈물을 얼마나 할지 말도 못합니다. 알겠어요? 수없이 흘립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바뀌는 게 아니지만 왜 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억울해서. 그때 내가 그 성령교회 갔을 때에 그 박 목사 말을 들을 걸 성령이 그리 나와 성경에. 예? 그 박 목사 말을 들을 걸 하면 영원히 들을 걸 하면서 지옥에서 불타면서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 아멘.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아주 보십시오.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의 폐부에 맞는 말씀을 꼭꼭 찌릅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계와 우리의 육신의 세계와 심령 깊이에 있는 폐부의 말씀을 다 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치면서 회개하고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지옥 가는 길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고 천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잠만 꾸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잠 오는 사람 없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는다고. 예?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영혼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쓸쓸하게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이 땅에서 쓸쓸하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지옥길에 갔어야 되겠습니까? 예?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못 가고 구원 못 받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단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리란 말은 거만할 오자에 거만할 말입니다. 그리 거만하다 그 말, 거만하다 이 말은 이게 이 자신이 최고고 다른 사람의 말은 옳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방적으로 모두 무시해버리는 걸 보고 거만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 말이 합당하고 진리적이고 옳은 말이면 우리가 100번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닌데도 정직한 말이 아닌데도 자기가 안 맞고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와도 말입니다. 안 오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뭐 한 살을 먹었든 10살을 먹었든 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든지 뭐 자기가 많이 배웠다든지 별 희한한 의견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 자기 판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 판단.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만 내 마음대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목사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위도 고치고 내가 잘못한 진리도 고치고 자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예? 악인의 꾀를 따라가나 죄인의 길에 있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성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또 자기를 찾아오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 영혼을 살리고 싶어도 영생을 얻고 싶어도 진리의 일 말씀에 이루고 싶어도 매일 와서 성경을 배운다 할지라도 깊은 진리에 못 이른다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고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에 알려고 해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깊은 진리, 영생의 진리,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늘나라의 예표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모든 메사의 그 기준이 되어야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됐다. 이제는 초점을 잘 잡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 돋보기 안경, 큰 이 안경이 이렇게 가와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야 종이가 불이 타잖아요. 초점을 안 맞추면요 하루 종일 있어봐야 불 안 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초점을 안 맞추면 불이 안 타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얼마나 순식간에 종이가 불이 붙어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초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딱 맞추면 불같이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고 신앙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초점을 안 맞추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 살아있는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보면, 에스겔에 보면 지금까지 잘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생활하고 잘못된 행동하다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면 그 사람을 내가 영생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봅니다. 진리를 구분했다면 이제 할 일은 뭐냐? 함따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했고, 내가 이제 자리를 잘 정돈했다면,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야 되는 자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리를 정돈해야, 자리를 정돈 안 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리하세요. 자리를. 예수 믿고 자리를 정리해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앞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깊은 진리에, 다시 말하면 영생에 이르는 진리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영혼을 살리는 진리에, 시성소에 들어가는 이 진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 그 깊은 길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도 제가 잠깐 거뒀습니다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과는 다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설처럼 읽고 그 뜻만 잠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알겠어요? 질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제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의사를 찾아가도 말입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아무사나 찾아갔지만 옷에 배운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옷에 배운 사람들은 전문의만 찾아가. 전문의. 알겠어요?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 각양각색의 사람이 이 오장육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의가 있다니까. 전문. 그 분야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옛날에 경산에 가서 폐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 폐에 아주 코알 만한 하얀 점이 나와. 그 사람이 기겁을 하고 빨리 가서 해가지고 빨리 큰 병원 가서 해가지고 폐에 하얀 점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물었어요. 대구의 최고 좋은 전문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최고 좋은 전문의가 그러자가 누굽니까? 경북대학교의 무슨 교수입니다. 그러더라. 내가 대본에 전화해가지고 신청을 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니까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전문이니까. 보던 사람 같으면 막 큰일 났다 하고 뭐 암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탁 앉혀놔놓고는 설명을 탁 하는 거예요. 모양을 탁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암은 동그란 모양에 옆에 발이 쫄쫄쫄쫄 나 있다는 거. 발이. 근데 이거는 동그란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무 발도 없고 하는 보니까 당신은 암이 아니고 병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 5일치 약을 주는데 묵고 나니까 나서 그래요. 네? 그게 전문이요. 전문이. 이 영혼을 만들고 영생을 주는 전문의는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 질문. 전문이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니까. 아, 저 사람은 전문이야.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많이 배웠어. 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전문의, 영생에 대한 전문의, 이 사람을 만드신 전문가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분에게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질문 자체가 뭡니까? 질문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질문한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인정하는 것이고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속에 마음에 감동을 주고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고 때로는 영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자기를 찾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말은 뭡니까? 낮에도 질문하고 밤에도 질문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궁금하거든. 하나님 앞에 낮에도 질문하고 밤에도 질문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길에 이르도록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죠. 네. 자,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데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를 드는 것이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우리 시냇가에 심어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우리가 도랑가에 보면 버들나무가
큰 버들나무가 있는데 그 버들나무는 보면요 얼마나 잘 크는지 모릅니다. 도랑가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뿌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있고 한 뿌리는 큰 뿌리는 그 도랑의 깊은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는 계속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큰 거예요. 아주 잘 큰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인데 한 뿌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거나 한 뿌리는 한 팔은 이 땅에 있어야 되고 한 뿌리는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뿌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뿌리는 절대로 영적인 영원한 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나무는 아주 튼튼하게 자란다고. 영적 육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자란다. 그래서 말합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많지 않은 것들이 한 뿌리는 시냇가 깊은 곳에 뿌리 받고 한 뿌리는 육지에 뿌리 받으니까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한쪽에는 물을 빨아먹으니까 그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크게 잘 뿐만 아니라 열매가 신실한 열매가 달려서 그 주인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뿌리는 육신적으로 되지만 한 뿌리는 영원한 세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뿌리를 하나 두어야 우리의 영적 육적으로 마르지 않은 온전한 나무가 되고 아주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세상에는 뿌리를 두 발 다 두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 뿌리를 안 두는 거예요. 예? 여기 봅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말 영혼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그가 하는 모든 일 하늘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준다. 형통하다.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이 삶이 어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뿌리는 깊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혼이라고 하는 깊은 뿌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할 일 없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막히면 하늘이 막히면 영혼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힌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는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막혔기 때문에 막힌 것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모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늘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자리 정도를 하셔야 자리 정도.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아무리 내가 들어가고 잘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잃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어서 이 땅에 목숨만 육신의 목숨만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한 뿌리를 영생의 복에 받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한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삶도 우리가 형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의 육신이 생명이 끝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 시편에서 말하는 참복, 다윗이 받은 복,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제 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신 여호와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저희 모두가 우리 여호와님을 알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알아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영원히 강건한 성도가 되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온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 삼손이 복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